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길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는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에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 제목에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이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에 참 복이 오니 주여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신앙에 좋은 친구 만나서 신앙에 잘하고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고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 가장 성격이 좀 급했고요. 또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좀 인간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가 좋아합니까? 정이라는 말 좋아해요. 정. 초코파이도 정이 묻었잖아요. 그러듯이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또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이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쓴 서신이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베드로 사도가 썼느냐? 우리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누구한테 썼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흩어진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폴라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를 나그네,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흩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를 또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간다. 영원토록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는데 근데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썼는데, 그런데 또 무엇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고난받고 흩어지게 되었나?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왜 또 핍박받고 모든 걸 잃고 흩어진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은 두 번째 이유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다 흩어져 나가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의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자인데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모든 걸 다 잃고 흩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특권을,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유함 받았다는 증거란 뜻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병사보다 좀 급수가 높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보다 더 고급스러운 훈련을 받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특권을, 영광스러운 특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도 특별한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받고 흩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아 선택받은 자가 되고 특별한 특권을 가진, 영광의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받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고 또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이 고난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사완들아라고 그래요. 여기 사완들아는 말은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머슴 같은 직급이 낮은 분들이 있죠.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때로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직급이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고용한 주인을 부러워한다거나,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래?
응?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나는 맨날 하인이야. 나는 언제 사장 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죠. 시급이 날 수 있고. 그때 뭐하라? 범사에 두려는 마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두려워하라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환된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데 이렇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되면은 그 슬프잖아요. 그게 좀 그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순종하래. 여기 두려워하는 말은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인한테 잘못 보일까? 사람 주인한테 잘못 보일까?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마지못해 순종한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런데 그 주인이 또 어떤 주인이냐?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주인이 또 까다로워. 주인이 까다로워. 여러분 사장이 까다로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환된 것도 아시고 내가 관용하는 주인 만나지 않고 까다로운 사장 만난 것도 알아. 그러니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좌절하고 원망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사원 만들어 주셨고 복 주시려고 까다로운 사장 만들어 가셨다는 걸 믿고 순종하라는 게 그 뜻이야.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간증을 했느냐? 그분이 총각 때 전도사 때인가요? 까다로운 목사님을 섬길 때가 있었대요. 근데 까다로운 목사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용기야 요강 비워라. 그래서 요강이 뭔지 알죠? 옛날에 요강은요 화장실 바깥에 있어서 요강을 안에다 소변을 안에다 받잖아요. 그릇에다가 아침마다 요강을 비우고 까다로운 목사님.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요강도 목사님의 소변 그냥 치는데 그 소변 내 소변이면 안 들어올 줄 몰라도 너무 소변이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소변이 엄지손가락에 닿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것을 날마다 깨끗하게 다 닦고 그걸 다 까다로운 목사님 순종을 다 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사원 만들으신 것이고 복 주시려고 까다로운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주인 사람에게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환경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19절 봐봐요. 19절 시작. 자, 그런데 사원 된 것도 슬픈데 고난인데 또 그냥 군말 없이 순종하는데 부당하게 대우까지 받아.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사장 죽일 놈 가지고 개인 SNS에다가 올려서 사장 물러가라 하고 사장 죽일 놈이다 하고 소문낼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오죠. 사환되는 고난, 까다로운 사람 만나는 고난, 사람 잘못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없거든요. 또 거긴다가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시당하고 또 따돌림 당하고 아니 현재도 힘든데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면 얼마나 슬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기는 방법은 그런 고난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 당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생각해서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그래 생각해서 슬픔을 참아라. 슬픔을 이겨나가라. 그럼 너는 그러면 아름다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네가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울고 싶을 때도 있죠. 예? 또 슬플 때도 있죠. 그럴 때 왔을 때요, 성도는요, 원망 불평하면요, 복 주려고 그거 왔는데 복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골치 아프고 어려운 환경이 왔어. 그때일수록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아 나가면 그게 복을 쌓는 길이라 그 말이요. 시련의 바람 불어올 때 주님을 생각하라. 힘이 들고 낙심될 때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오늘 양로원에요, 할아버지 4명이 오게 됐어요. 근데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 눈에 밤탱이처럼 돼가지고 팅팅 부어서 왔어요. 그 60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70대 할아버지가 60대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밤탱이가 되고 왔냐고. 그러니까 60대가 대답할 걸 그러더래요. 예. 아침에 부인한테 밥 좀 차려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부인이 때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70대, 그럼 70대 어르신은 왜 이렇게 눈이 밤탱이가 돼서 왔냐고.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어디 곱게 차려입고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면 80대 어르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눈이 밤탱이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는데 따로 나간다고. 왜 따로 오냐고. 따로 나갔다고 때렸다고. 그럼 90대 어르신은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맞았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패더라고요. 눈 뜨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요, 말도 안 되게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항상.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보십시오. 20절 시작. 그런데 이제 고난 중에서 안 좋은 고난이 있어요. 뭐냐? 죄 때문에 맞는 고난. 내가 죄 져서 맞는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죄 져도요, 하나님이 절대 안 때리셔요. 거의 안 때리셔요. 왜? 지옥 심판,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면요, 하나님이 즉각 때리십니다. 만약에 안 때리면요, 여러분은 끝없이 교만해져요. 끝없이 신앙 타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죄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냐? 아무것도 안 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어떻게 돼요? 죄 짓고 고난이 오면은요, 매를 맞는 것은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낮아질 때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질 때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고난이냐?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번째 고난을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와. 이것도 좀 이해가 힘들죠? 아니, 선을 행한 은혜 복 받아야 되는데, 아니, 선을 행했는데 어려움이 와. 여기 선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왔어. 그런데도 어때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참으면, 주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각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고난이었어요. 그때 바울사도는 어땠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천국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참으면서 승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도 끝없이 고난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끝없는 고난이 와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르심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고난 받으라고 여러분을 불렀대요. 참 오늘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많죠. 고난 받으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무슨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들 많아요. 그럼 그게 다 복 받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왜 불러? 고난 받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왜 고난 받으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그게 본끼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고난. 그럼 예수님의 자취는 고난의 자취는 어떤 고난의 자취였느냐? 그게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거짓도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지셨다는 뜻이에요. 거짓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억울한 거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요, 다른 거 말고요. 그런데도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고 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억울한데, 죄도 없으신데 고난 받으신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것인데 무리들이 욕을 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위협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사악한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침묵하셨다는 뜻이에요. 보복하시 아니하고 말로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침묵하시고 어떻게 당하시고 위협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죠. 그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침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함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까 하고 이 억울한 사정을 자꾸 알리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시간을 쏟습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 신문고 제도가 지금 우리 있다면요,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이 북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메탄동에 이 신문고가 있다면요, 여러분 잠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거예요. 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억울할 때 원망불평하거나 억울하고 할 때 동네방문에 와서 떠들겠습니까? 나 억울해 죽겠다고, 옆 사람 나 억울해 죽겠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억울할 때, 억울한 고난이 왔을 때 육신의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 말로 억울함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억울함을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라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전혀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했죠? 침묵하라고 그랬죠. 교회 나와서 억울할 때, 그런 고난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저도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라 자원해서 십자가 지셨다,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용서의 십자가 지셨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함께 죽었다는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아예 살아서, 그래서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죄의 세력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왜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제는 당당히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칼빈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말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려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당당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살게 하심이라. 그가,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목적이 뭐냐면, 고난받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4절 이 말은, 아니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을 받으셨는데 목적 없는 고난, 가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고난 받고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목적 없는 고난, 가치 없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모든 영혼 하나님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즉 가치 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의 목적이 땅이고 돈이고 명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명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땅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요,
천국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 하나님께입니다. 이런 목적이 이런 목적을 가진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전에는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정으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여러분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자와 감독 되신, 목자, 감독, 우리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지켜주시는 분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고난 중일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보면은 때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건 변함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항상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로써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입술로 하지 말고, 뭐예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림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고난의 목적이 땅이고 돈이고 명예고 그거지 말고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고난을 받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편치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고난이 왔다는 것은 복이 왔다는 뜻이니까 여러분께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뜻이에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 것이 있기시기에, 나를 복의 사람 만드실 것이 있기시기에 고난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은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말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고난을 해결하게 하옵시고, 가치 없는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고난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에 멸려간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화하심이 고난을 은혜로 알고 고난을 승리로 알아서 항상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